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병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모여서 병까지 들어서 모여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합니다. 이 중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중에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곧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날씨들이 지난 주간에 경남 양산이 무려 42.5도가 됐어요. 근데 이 기온이 보니까 이 기상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12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는데, 그렇죠. 입추가 지났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더워요. 그죠? 근데 이 더운 것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뭐 유럽에서는 10,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더위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워싱턴이죠. 워싱턴 쪽에 산불이 났어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도 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근데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들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폭염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반 만에 최고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식량 가격이 너무 폭등해 버린 거예요. 이게 막 폭염에 또 이 전쟁에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타격을 받아요. 이게 쌀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위해서 밥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시락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회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꺼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답을 알게 돼요. 아, 지금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졌는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은 그러죠. 지구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졌어. 그래서 이렇게 폭염이 온 거야.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전쟁이 나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그 탐욕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목사니까 매일 성경을 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쳐요. 막 이 전율이 느껴져요. 막 이 정말 너무나도 이 경이롭고 이 오묘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20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군가 이렇게 보고 쓴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고 쓴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큐티 좀 하세요 하는 이유가,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말세지 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알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 곧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 세상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때나,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어린 양, 그것도 아사셀 어린 양,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깨끗한 그 양을 대속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나 죄 없어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독생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되던 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가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온다. 그때부터가 여러분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 시간부터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제 말세.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전부 그냥 불지옥에 던져지든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끝까지 함께 살든가. 그것이 그때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막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모습들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때요? 아, 이제 곧 끝날 텐데 막 살아야지. 그리고 더 놀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길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 대전에 가면 빵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빵집에 사람들이 무려 200명 이상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빵 사러 갔다가 쓰러졌어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119가 출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구 경기 때문에 야구 보러 갔다가 그 폭염 때문에 또 사람이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는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검은 과부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검은 과부가 뭐냐면 러시아 이제 병사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어요, 지금. 근데 전쟁을 가기 전에 이제 총각이죠, 총각. 총각들한테 결혼을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돈을 줘요. 그 배우자한테.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청년들을 그 범죄 조직들이 가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그 목숨값을 가로채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여기 나왔잖아요. 군인을 끼워서 결혼하고 전사하자 웃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저기가 아니니까 빨리 나가서 죽기만을 바랄 거 아니에요. 저게 죽어야 내가 돈을 벌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인천에서 10대 소년이 10몇 살짜리가 40대 엄마를 죽였어요. 잔소리 한다고. 더운데 잔소리 한다고 칼로 찔러서 무자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마 박한상인가 이게 존속살인 났을 때 아주 그냥 우리 이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래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너무 그런 일들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똑같잖아요. 그저 쾌락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더운 날에 뭘 그렇게 빵 사러 가겠다고 가서 쓰러지고 그냥 야구나 보러 갔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참혹한 세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뉴질랜드에 있다가 이제 노숙자분들을 섬기기 시작한 게 이제 7년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이제 그 노숙하는 그 어르신들 중에는 뭐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구해드리겠다 그러면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분들 정말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등포를 가거나 수원을 가거나 하면 그때 오기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해놓으면 이상하게 안 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시면 뭐를 드릴게요 하고 제가 한 20명 신청받으면 그중에 한 10명은 안 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까? 저는 이제 세상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속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든지 뭐를 하면 꼭 그걸 지켜요.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노숙하는 분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분하고 약속하게 되면 그 물건을 구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저희가 돈을 주고 사거나 뭐 없으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 드리려고 막 준비해서 갔는데 이분은 없어. 그리고 한참 뒤에 몇 달 뒤에 나타나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당황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 많으실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병에 걸렸어. 아니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많은 걸 잃었어. 근데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딱 됐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 바꿔요.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 달라. 근데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막 약속한단 말이에요. 나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해결되면 안 지키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약속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건 매일 읽으실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읽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 가져가신 분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읽고 계신가요? 그래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약속한 거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거라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를 가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들, 장로님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성도 수가 최소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존경해요. 저 장로님만큼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저분은 꼭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신실한 자매인 거예요. 그 자매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자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었죠. 청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학교 나오면 어때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따라다니는데 자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내가 결혼해 줄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믿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좋으니까 말씀을 잘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장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11조까지 해요. 11조.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시죠? 본인이 버는 거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 하는 신앙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한 5%도 안 될 거예요. 전체 교회 중에. 근데 자기의 11조를 드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도와.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몰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배운 종교 지식으로, 그 종교 의식으로 너무 거룩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교회 근처에 어느 날 가난한 노숙자 하나가 그 교회 근처에서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다른 데 가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하는 가난한 노숙자들을 돕는 행사를 하면 맨 앞에 나가서 자기가 내가 오늘 이분들 위해서 내 재산에 얼마를 내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 대형교회 가면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에 2번씩 금식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척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나가서 돕고 나팔을 불어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천국 갈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게 PPT가 안 되네. 지금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껐다가 다시 키면 나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속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같은 시기에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성도님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예배 방해되니까. 이분은 교회를 이 장로님하고 같은 시기에 오래 다녔지만 이분은 직분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 직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매일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제가 방언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그 꿈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 중심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 외에는 다른 거는 잘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성령님을 몰라요. 만난 일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들, 특별히 뭐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다.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해서 그분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미신이나 잡귀신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역사하는 것을 함부로 자기가 재단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도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성령께서 이분의 삶을 이끌어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노숙자가 교회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이분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교회 헌금을 못하니까 직분을 못 받은 거예요. 11조도 하고 돈을 많이 내고 해야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될 텐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님이 교회에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것 중에 그걸 다 털어가지고 그 노숙자를 도와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이것저것 더러운 거 막 흘려놓고 갔는데 이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조용히 가서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요.
혼자 조용히 치우고 또 화장실이 더러우면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가서 혼자 화장실을 깨끗이 치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성도가 몇십만 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로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가난한 성도님, 그 성도님을 포함한 두세 사람을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너희 양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주님, 저희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노숙자를 보면 도왔어요.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가난하지만 그를 도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장로는 노숙자들 도우면서 나팔 불어댔어요. 나 이렇게 도와. 하지만 이 성도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저 장로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로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불죽에 들어갈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이고 힘들 때 나를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항변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 만나셔야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그 바리새인처럼 그 장로처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많은 것을 하는 척해도 우리 주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사모하고 같이 큐티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큐티하고 또 저희는 매일 어쨌든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보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모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하냐고. 제가 그랬죠. 당연히 성령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지.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큐티하면서 그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광신도라고, 저 예수쟁이,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마치 이제 성령님을 모르는 목사들은 그런 얘기도 하겠죠. 저 신비주의자들, 저 신사도들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보다 앞세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오셔서 너 날 위해서 네가 많은 걸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너무나 임박해 있는, 어쩌면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도 모를,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정말 전쟁과 이 기근과,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막 갖다 버리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성령님을 모른다면, 내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지만 30년 혹은 50년 10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나 아직도 성령님 그분 몰라요 하시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만나시고 구원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